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관례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였고요. 또 바울과 실라를 맞아 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끌려가서 갇히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짧은 기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만드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에 던져졌고, 또 이를 가슴속에 박혀져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고통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도 보여지듯이 물리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바울처럼 유대인들이 와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끌고 가고 또 잡아가기 때문이죠. 또 다른 고난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주변 지역에 보면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지진에 대한 공포를 겪었는데요. 이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결핍이 있던 것이죠.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여기에 일부 교인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상을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지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그냥 있어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신앙이 발각되면 그러면 물리적인 핍박까지도 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힘든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더니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겹겹이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잘 버텨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신학적인 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데 신앙으로만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일까?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대로 놔두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변을 쓴 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여만 갈까? 혹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바치고 다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다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의 모습은, 내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모습이 뭔가 있을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죠. 아니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아직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활개치고 다니도록 냅둬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모습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험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세상의 자연 만물, 세상의 질서, 인간의 모습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들,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 그리고 항상 남의 편만 드는 우리 남편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정해 놓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마치 우리는 기계와 같이 그냥 하나님 정해 놓으신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존재가 이 둘 사이가 뭔가 협상이 가능하고 비슷한 레벨로 보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비슷한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9장 20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집니까? 네,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죠. 토기장이가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이쁘게 만들 수 있고, 토기장이의 실력이 없으면 좀 믿게 되더라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첫째애는 참 이 글씨도 잘 쓰고 그다음에 그림도 참 잘 그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버이날이 되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이렇게 딱 써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아빠라고 보여줬는데 거기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해괴망측한 모습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려준 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것만 봐도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어떻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토기장이는 그릇을 자기의 마음대로 또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부수기도 합니다.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게 적절하게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뭔가 내 뜻대로 되니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다 펼쳐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살면 이미 10번 아니 100번은 죽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고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까지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했으면 우리 벌써 수없이 사고치고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거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생각해 보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신앙 훈련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아니, 아내마저도 팔아먹은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찾아오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이 사울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셨고요. 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로 변하여 귀히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믿겨지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좀 한번 재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할지 선택해 볼게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발걸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길이 때로는 남들보다 그냥 비교해 볼 때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걸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우리의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렸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16절과 17절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삶은 힘들고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신앙마저도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이라도 좀 견고하게 딱 박혀 있으면 다른 것 좀 힘들어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마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 믿으면서 이 지하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숨을 그렇게 부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미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잊으면서 살아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죠. 또 지난 과거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왔지만, 또 내가 경험해 왔지만, 또 내가 이 감각으로 몸이 기억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기억해내지 못해요. 바로 어제 일도 기억나지 않고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도 오른손에 있는지 다시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죠. 현재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어떻게 풀려질지 모르고 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죠. 그리고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부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석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석방되면 자신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을 이제 쥐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요셉은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자신을 찾아오는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까지 지났죠.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을 이 요셉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바로가 꿈을 꿨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됐다고 해서 장밋빛 인생이 이렇게 쫙 펼쳐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신앙, 또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 또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직장 상사가 누구죠?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온 세상에서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자기의 사람으로 막 만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합니다. 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동감을 하실 텐데,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선을 딱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돼서 죽을 때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면 80년간 애굽에서 있는데 그 생활을, 그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유혹이 이 요셉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요셉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형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총리고 형들은 곡식을 사러 온 자들입니다. 이제 힘은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 맘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죠. 아니,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지금 저 앞에 권력자인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신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굴곡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총리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든 버티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운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또 이 우연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사는 것일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 살고 또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자기가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셨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바울이 말로 편지로 가르친 전통이, 그것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도 책 읽는 거를 참 힘들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희도 청년 목장에서 지금 1년 100독을 외치고, 그 다음에 일반 청년들은 1독, 그 다음에 셀 목자들은 2독, 그 다음에 저는 교육자니까 3독 이렇게 딱 연초에 선포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1독 했다는 사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저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너무 즐거운데 저 혼자서 지금 매주 주보에다가 몇 독 한 걸 내야 되나, 지금 1독밖에 없는데 저 혼자 지금 1독 했거든요. 근데 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흔들리죠? 1차적인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 나에게 와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 조금 시험이 다가오면 흔들리고, 또 영적인 문제가 터지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삶이 조금 무게가 무거워지면, 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굳건하게 서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매번 반복하고 반복해도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좋은 것이 있고 잘나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관점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에 대입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잠시 흔들렸지만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 바울이 권면하는 그 서신을 보고, 아, 그래, 우리가 이제 다시금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전진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석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앞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